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말부터 좀 해야겠네요. 제가 잊어먹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이 이 36강인가요? 시간에 제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행로를 쭉 따라가다가 2차,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알아보다가 저 뜬금없이 어떤 그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뭐 제가 군대 시절에 70년대 그 어디에요? 저 파월 갔다는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얘기 자체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또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얘기를 쭉 하다가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막 빨리 하다가 이제 끝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실수를 했죠. 즉 보면 내용에 대한 실수가 아니고 주소를 가지고 전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주소를 외워서 그것을 주소로 편지를 했다는 얘기를 갖다 전화를 했다. 그 당시에 그 전화도 없었거든요. 그때 백색이나 청색 이런 전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백색인가 청색은 이제 전화국에서 나오는 거고, 청색은 그 전화를 사고 막 팔고 할 때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전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듣는 분이 좀 이상하게 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걸 해서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한 것 같고, 하지만 그냥 또 들어보니까 뭐 그냥 듣고 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는 뭐 사람의 이름 같은 건 베드로를 갖다 바울이라고 얘기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자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계속 들어오시던 분들은 제 동영상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도를 먼저 하나 좀 그릴게요. 지도를 한번 이제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잘 그릴게요.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데 지도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도요. 그리면서 제가 대충 된 것 같네요. 여기만 조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아니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건 간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연습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래도 목회자와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래도, 그래도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제가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 대충 막 해갖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간격이 쉽게 맞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그 얘기는 접어두고요. 이제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다소가 있고 안디옥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예요. 자,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1차 전도를 일단 따라가 보면 지도를 왜 알아야 되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도를 알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도 할 수 있고 잊어먹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전도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실루기아라는 데 가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회당을 쭉 지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가서 버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도착하고 니고니온 도착하고 루스드라 도착하고 더베 갈라디아 지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이 1차 행로예요. 자, 그러면 2차 행로는 제가 우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알아야 되는가? 그냥 지금까지 그랬듯이
알지 않아도 관계없는가? 한번 제가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도 행로는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기를 다시 가서 쭉 가서 드로아라는 데로 갑니다. 드로아에 가서는 빌립보를 들어가기 전에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어쨌든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갱그리아 거쳐서 그렇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 행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1차 전도부터 제가 얘기를 하면은 자, 1차 전도지에서는요. 자, 여기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가르쳐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설교를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에서 박수 거짓 선지자가 바울로 인해서 소경이 되는 것 같고 또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갈라디아 지경 들어가기 이전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거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나 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이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갔다는 거 주제로 해서 또 들었어요. 자, 지금 교인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맞아요. 그 설교 다 들었어 그래요. 그런데 지도를 알고 들으면은 잊어먹지도 않고 그 말씀의 본 의도 깨닫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제 경우 제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라면은요. 설교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 설교하고 이 설교하고 이 설교하고 이 설교하고 돌아와서 이 설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강대상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도 계속 가르쳤지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칠판을 갖다 놓고 요 부분을 그려놓고 1차 전도지는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면은 3번만 들으면 다 암기해버리고 말고 성경을 읽을 적에도 1차 전도지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빨라요. 2차 전도지들을 얘기할게요. 자, 여기 한 번 했죠. 여기 한 번 했죠. 그러면 가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또 설교 한 번 했죠. 데살로니가 한 번 했을 거고 베레아 한 번 했을 거고 아덴에 가서 한 번 하고 고린도에 가서는 대여섯 번 했을 거예요. 거기는 설교 주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1년 6개월간 장막을 만들면서 그 이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에베소 와서 대여섯 개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으니까 주제가. 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 2차 전도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설교를 순서대로 했다면은 이것도 한 서너 번 들으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목회자도 아니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제가 교과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교과서를 참 이렇게까지 하면 괜찮은지 모르겠네. 평신도가. 어쨌든요. 제가 그 글을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학교 선생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는 바울 같은 경우에 어디 가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많아야 그것을 떠난다 이거예요. 떠날 적에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쳐 놓고 떠나지 중간에서 떠나지는 않거든요. 이거면 해결되는 거예요. 2, 3년이면. 오늘날 구약성경도 이렇게 되면 한 5년 정도 하면은 거의가 구신약성경의 그 핵심은 이거고 요지는 이거구나 말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30년 되고 40년 다녔는데도 모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데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마 본인도 잊어먹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뭐 지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으니까 설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주제를 놓고 자료를 전부 수집해 갖고 만들어서 원고 만들어 갖고 그날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요즘 무슨 문제가 있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교를 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걸 또 받아들여요. 또. 자, 보세요. 말씀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겠죠. 그 교인들은 그렇게 또 믿고 그대로 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경전인 성경을 30년 다닌데도 모르지? 이거는 의심을 갖지 않아요. 왜? 너도 나도 전부 그러니까. 제가 너도 나도 기복신앙이니까 우리가 전부 염려하지 않듯이. 근데 그것이 뭐죠?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건 우리가 내세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세에 천국을 갔다 그러고 교인들이 하나 세상을 떠나면은 전부 천국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갔다는 이유가 뭐죠? 나도 천국을 가니까 저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안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마치 천국 백성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로 오시고 말구이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성품상 이 세상 나라에서 사탄에게 주어진 사탄에게 모든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에 의해서 진행되는 문명과 문화의 생활을 충분히 누리고서 천국 간다면 뭐하러 십자가로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오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오실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두 가지만 생각해도 말구이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 수가 차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세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천국 가요. 그건 아니죠. 진짜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그려놓은 지도니까 따라가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요. 자, 214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전에 그 시간에도 그런 것이 더러더러 있었으니까 그리고 말의 실수도 막 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뭐 듣는 분들이 뭐 이 사람 원래 이러니까 하고서 이제 넘어갔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읽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바울, 자, 16절. 자, 지도를 그랬으니까 지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에 붙이는 헬라인이라. 자, 그러면 여기가 더베. 자, 여기는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 2차 전도 이게 또 행로 따라가서 이렇게 떠난다 그랬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자, 여기도 안디옥인데 여기도 이제 그 뭐라 그러는가 무슨 그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이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독. 그렇게 갔어요. 이제.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갔을 적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여기서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믿는 유대 여자요. 그 모친이 어머니가.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믿는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그러니까 1차 전도 때 개종을 한 것이죠. 그러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는요. 자, 지도가 필요할 때 다시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자,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야겠네요.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어느 지경에 가게 되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죠. 그죠? 회당을. 안식일 날. 자, 예수님도 회당에 많이 갔었죠. 안식일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회당에 가서 자기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발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어떤 간에 회당에 들어갈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부 회당을 항상 들어갔었어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지금 같은 경우 얘기할게요. 디모데의 어머니나 디모데를 1차 전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가서. 그러면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하고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건 여기 상세히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접어두고, 그러면 돌아온 후에도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건 있지만 역시 기존의 회당에서 가르치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를 가다가 회당을 둘러서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회당의 회당장들이나 그 유대인들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랑 데려가게 되면. 그래서 할례를 시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시켰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갖다가 안 했죠. 그렇죠? 7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시킨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로 누스라 이고니아로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아. 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더베루스드라 니고니온에는 이미 바울이 2년 1차 전도에서 개종시킨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조금 전에 저 설명을 드렸었죠.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자,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안다는 얘기야. 근데 데려가려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자, 할례를 시키는 거는 날 율법 지킨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3차 전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바울이 라신이들 그 결례를 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잠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소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켰다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나갈 때 다녀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라. 자, 그래 작정한 규례라는 것은 15장에서 공의회 때 작정된 것. 자, 그러니까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하리라. 자, 이것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하는 얘기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 바쳤던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고린도전서 저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고기 같은 것은 잡아서 우상에게 우선 갖다 제사를 지나고 나서 그걸 갖다 시장에서 판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것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어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기를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자 목매어 죽인 것을 피를 빼지 않은 것을 멀리하거나 먹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편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각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랍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예루살렘에서 그 공의회 때 결정 난 거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해야 돼. 이에 여러 교인들이 믿음이 굳어지며 수가 더 날마다 더하더라. 성령이 아시아에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에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서가여 가로되 마케도냐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읽은 것을 교인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게 되면 설명 못해요. 근데 지도를 놓고 설명하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거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지도에 보게 되면요. 여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지도에 보게 되면은 우회를 비두니아, 여기가 저기 어디죠? 흑해예요, 흑해. 자,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드로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읽었는데 뭐죠? 어디 그러니까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도를 따라가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내려갑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더 가네가. 여기서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비두니아가 우회라 그랬죠. 바울이 우위로 또 북해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가지 말아라 그랬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럼 아시아 지역이고 지도에 보게 되면은 저 성경책 뒤에 있는 부록에 있는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아 지경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도착했다는 얘기구나. 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자, 아시아에서 못하니까 비두니아 못하니까 여기 드로아에 갔습니다. 밤에 환상이 지금 뭐가 보이느냐면 마케도니아. 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가요. 아,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에 지금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전혀 잊어먹고요. 그럼 환상에 우리를 도우라 하는 얘기를 건너오라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가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볼까요? 자, 10절 볼게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11절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자,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갔는데 어떤 지도에 보게 되면 요 중간에 아까 뭐라 그랬죠?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요게. 그럼 섬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보면은 지도를 놓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사모드라게를 끼고 돌아와서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모드라게에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거기서 빌립보로 이르는 이는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자, 빌립보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또 자, 조금 전에 한 것은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다 문제는 성경은요 구절이 연결이 쭉 돼 있죠.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분명히 본의를 알고 가야겠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알고 진행되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중간의 문제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한 문제니까 조금 전에 아시아에서 하지 말고 가지 말고 네아폴리로 이런 문제는 굳이 지엽적인 거니까 뭐 심오한 뜻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가야지 우리가
성경을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그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거 보니까 4년 전이던데 최태철 제 이름인데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것이 지금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선 집중적으로 이 지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들으신 분들은 그때 다 한 건데 했지만 안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삭제가.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보세요. 저는요 빌립보 교회에 가는 빌립보에는 보통 설교자들의 말에 의하면 회당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회당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는데 회당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쓰러뜨렸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2차 전도를 가면서 보니까 디모데도 개종은 했으나 회당에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계속 1차 전도에서도 계략구랬고 그 후에도 물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빌립보에 가서는 여기서는 회당을 찾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결과가 매우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중에서도 빌립보서가 가장 그래도 칭찬 듣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문제를 지적받지는 않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당장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독립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매 시간마다 그렇지만 자, 전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루아디라성의 자주장사.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자, 조금 전에 13절부터 읽고 나서 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에 있는가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자, 안식일에 기도초가 있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회당부터 찾아오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네요. 근데 14절 볼게요. 루아디라성의 자주장사로. 자, 루아디아성이라는 걸 루아디라라는 것은 루아디아 저 7교회 중에 루아디아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루아디아라는 그 도시는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주장사는 집은 루아디아인데 지금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하는 사람인 듯 싶습니다. 루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면 이게 지금 주님께서 개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 마음을 열어줬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또 예정된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자기의 강과.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치는 그 여종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하다가 이제 점하는 그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 귀신을 쫓았죠. 그래갖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계속 읽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제 동영상을 그래도 신뢰하고 지금 성경을 펴놓고 저와 똑같이 골방에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애쓸 때 그분들은 읽고 가는 게 맞는 것이죠. 저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렇죠? 제가 그것을 계속 읽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하기가.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그냥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중간에는 이제 뭐 바울의 어떤 그 핍박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1차 전도에서도 1차 전도에서 제가 핍박받는 그런 거는 그냥 지나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자, 16장 제가 25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되어 사울이 신라가 기도하고 나아가니 찬미하며 죄수에.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체크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밤중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자, 이것은 찬송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찬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찬미라는 뜻은 아름다운 것을 기린다 이런 뜻인데 그 기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그래서 앞에서
저 3천 명의 세례받고 쭉 연결된 문장에서는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하면서 찬미와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것을 설명할 적에 찬미는 아름다운 것을 기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기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삶을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1차적으로는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죠. 칭송은. 그러니까 더불어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참 잘하네. 예수님 이름이 앞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못하죠.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자, 예수님이 욕먹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살아면 어떤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칭송받는 것이죠. 그러면 칭송받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그 칭찬 저 창세기 아니 저 3천 명 세례받은 그 문명상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고 보상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참미라는 단어가 똑같이 개역성경에 했으니까 또 시간 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만 설명했으면 되는데 하고 나서 꼭 후회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참미라는 것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그럼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텐데 이거는 분명히 찬송이라고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무슨 곡을 넣어서 찬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편을 이렇게 뭐 이렇게 낭송을 했는다 뭐 그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랬으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볼 때는 여기서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하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그 관수들이 이제 그 회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감옥문이 열리면서 뭐 이렇게 하네요. 자, 27절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간수가 자다가 깨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 그러니까 도망간 줄 알고 아주 놀랬는데 자결 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있다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자, 우리 설교 시간에 이거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런 내용은요. 이왕 또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구원, 즉 천국삼, 이 세상에서의 현세에서 천국삼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는 사람도 그렇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된 사람도 거기에 가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것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 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왜냐? 성경의 본의는 거기가 또 본의에 가서는 또 엉뚱한 얘기를 또 사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또 제가 얘기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를 신뢰하고 따라드리면 내가 알기로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 양반 이렇게 얘기하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신뢰하게 되면 제 말을 믿을 것이고 근데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 마음대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그 거짓말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스스로 내가 무덤을 왜 파겠습니까? 이 75세 된 나이에.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그 얘기는 앞으로 살 날이 남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그 모험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얘기는 참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생각나죠? 지난 시간인가. 자, 우리 고넬료 그가 빌립을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이 얘기도 또 하고 해야 돼. 야, 고넬료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넬료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그 선까지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고 그 가족까지도 전부 다 성령을 임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유대인이하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고넬료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고넬료에서 기도하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 구제했으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구원받는구나.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만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에 생각할 때 그는 이방이니까 그랬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는 우리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삭개오는 골방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넬료 쪽이 아니고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누구 쪽이에요? 삭개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연구를 하는 자세를 가질 때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에게 데려다가 그 많은 사람에게 씻지고 자기가 와서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렇죠? 식구들까지도 저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 크게 기뻐하더라. 쭉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거는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는 17장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로 니나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빌립보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앞비볼리와 아볼론이 지도상에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기록에 대해서 지나서 데살로니가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유대인 회당이 안식일에 이제 거기를 들어갔겠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게 해를 받고 죽은 자가 가운데서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걸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아니한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을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은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유대교인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데 이방인들의 헬라인은 믿어요. 왜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고수하고 있으니까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보면은 1차 전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죠. 자, 이거 오늘날로 연결을 할게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목회자하고 틀린 얘기네. 교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재밌게 들어요. 교인들은 부딪혀서 반박합니다. 어떻게든지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제가 애를 썼지만 교회에서 한 명도 나온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간증에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간증했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 젊은 분들 거기 섰겠죠. 그들은 전부 다 이 회당하고 관계없고 예배당하고 관계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모 조모 얘기했을 적에 말동무정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제 동영상을 다 들어요. 그래서 1강서부터 계속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그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 알죠? 도망을 가죠. 그러면 베레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 거기에서는 시기아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이제 신라하고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베레아는 여기 거리가 좀 가차워요. 지도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베레아에서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곧 중간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라. 자, 이 한 구절을 굉장히 전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그래서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바울이 얘기가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펴놓고 밤에 돌아가면은 상고했대요. 날마다 중요하네요. 바울은 거기서 날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날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1시간씩은 보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바쁜 세상에 텔레비 시간 쪼개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하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이 만약에 그거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할 때 제가 그분에게 지금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자꾸 따지니까 이제 지인들이 따졌을 때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분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역시 성경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라. 그들이 변하든지 하면 너는 분명히 가르치는 걸 전해라. 지금 그것뿐이란 말 전하는 것뿐이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사적이야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사적이야 하는 거구나.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바울을 막 폭행을 하려니까 여기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자, 성경 속 안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기를 엄청 들었어요. 문자적으로 읽는 식으로 해갖고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했는데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질 않았네요. 바울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아덴에 도착합니다. 자, 아덴은 여기죠. 아덴. 그렇죠? 도착했는데 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죠. 아테네 가게 되면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성화를 받아오는 거 있죠. 아크리폴리스. 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7장.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자, 저희는 이제 신라하고 디모데를 이제 미리 오질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또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지저분하게 돼갖고 지금 성경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에바고 그냥 철학자가 나왔죠. 스도이고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 이르니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되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나 그 아테네니까 아테네 출신이죠. 소크라테스. 그의 후손 플라톤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그럼 이게 뭐겠어요?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신학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다 했죠. 인류가. 그러면 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이 우주간에 신이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왔다 부활을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이 어떻게 이 부활이 핵심이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면서 뭐라 하냐, 말장이가 뭐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야. 이는 바울이 예수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랍니다. 자, 이방인신, 자, 그들이 볼 때는 이방신이잖아요, 예수고. 그러면 그것을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자, 아레오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언덕이라면 언덕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신전 있는 거. 아까 제가 했죠. 4년마다 한 번씩 롱드레스를 하얀 성화를 받아오는 것.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도 잠깐 얘기할까요? 왜 그 성화를 받아오냐면 아테네에서는 옛날부터 올림포스 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올림포스 산에서 4년마다 제를 지냈어요. 제를 지낼 때 거기서 어떤 축제를 하죠. 저 신전 앞에서, 신들 앞에서, 우상들. 그러면 거기서 운동을 했어요.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레슬링 한다. 그것이 발전하여서 올림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진행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진멸되면서 로마의 신은 비너스죠. 비너스, 영어 발음이 비누스인가? 근데 비누스죠. 그러면 이들의 신은 아폴론 아닌가 뭐죠? 자, 생각 안 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표적인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다 보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신이 이겼다 해갖고 그 전리품을 11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 이것도 알고 있죠? 제가 11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올림픽이 로마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올림포스 산 신령에게 드렸던 4년마다 한 번 했던 제를 못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꽤 중단하고 있다가 1800년대인가 다시 근대 올림픽이라고 해갖고 그리스에서부터 1회 올림픽을 치르고 지금 또 쭉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는 이제 농대슬립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지금 대충 제가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할 얘기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것을, 참 저는 그 목사님 아직까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플린턴 상인가 그 탕 산 것도 제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지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거부감만 생기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냐?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도 들은 것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야. 자, 아까 언덕이라고 얘기했죠. 언덕 위에 가운데 서서, 자,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데, 말하되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을 보다가, 자, 신전들 너희 위하는 제사지는 그걸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하는 신을 좀 모르는 얘기죠. 신전에 많은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 언덕에 올라서 떡 보니까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신을 다 섬겼어 지금. 그래서 너희가 연구를 했고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신학을 아까 얘기했죠. 처음부터 그래 다 해가지고 신전을 다 전놨는데 미처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전까지 전놨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자기들이 모르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가는 잘못하면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매사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교심을 제가 여기서 성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잠깐 들은 얘기인데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주와 그거 내는 만유를 지은 신께 천지에 주시는 손으로 지은 신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오늘날 예배당에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얘기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를 섬길 때가 온다는 얘기는 영과 진리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늘날 예배당에 성전이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성전 건축 헌금도 굉장히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는.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범죄지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 초신자들에게 그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제가 신앙생활 하던 분이에요.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금요일이면 철야 예배로 혼자 와서 합니까? 그 교회에 와서 밤을 샙니다. 전 목사님 못 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그분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막 여자분이 말 트고 놀았거든요. 지난번에 간증에서 얘기해 유현준 권사님으로 일동교회 감리교회 이제 지금도 이제 자, 유현준 권사님. 그러면 제가 간증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지금 일동의 감리교회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거기에 유현준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분이 금요일이면 거기 가서 항상 혼자서 그렇게 밤을 새요. 뭐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직접 왜 여기서 여기가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고. 초신자 때 뭘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야. 집에 가서 주무시기 이게 뭐냐고 그래야지. 글쎄 제가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 말은 제가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끝해봤자 3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1년 제가 도평에서 하고 거기 와갖고 3년 횟수를 하니까 비껏해 2년째 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해요. 처음부터 초신자 때도 목사에 대해서 그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인데 그분이 어떻게 주의 종이지? 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갔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고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툭툭 뱉고 다니지?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꼭 하고 나서는 자, 이거 무슨 뭐 꼭 한 주제를 놓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원고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실수는 반복적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제가 하다가도 내가 이후에 시작했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막 실수 연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에 이르니. 자, 이제는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설교거리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심오한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 심오한 뜻이. 자, 아굴라라 하는 도시의 본도.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네요. 장막을 같이 동업했던 사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본도는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거기서 태어났군요.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오던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자, 블라우디오는 이제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황제, 그때 황제 시대인가 보죠. 그 사람이 황제 시대인가 보네요. 황제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그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왔네요. 로마인들 다 떠나라 그래서 자, 업이 같았으므로 자, 이제 장막 만드는 직업이 같다는 얘기죠.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주 이런 부분에서 아주 새카맣게 만들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써요. 이제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조금 더 깨달으면 그걸 지우고 또 굳게 써요. 그걸 그걸 덮으려고. 한 대여섯 번 하다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게 자랑거리니까. 자, 보세요. 이 부분. 이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자, 제가 이거 무슨 목회자는 월급이나 받으니까 제가 왜 보여드렸나? 잘 보여드렸네. 제가 이게 뭐 제가 무슨 취미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딱딱한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 이게 나오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침 그게 나오네. 제가 볼게요. 말씀에 붙잡혀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침 나오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외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서 곤박도 나오네.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또 재미도 있고요.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는 것이. 그리고 감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평범한 사람보다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건 사실인데 그 대신 평범치는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엄청난 연단을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를 함께 주니까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왔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케도니아 여기잖아요. 여기서 뒤따라온 거죠. 여기까지 고린도에. 그게 오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에 붙잡혀서 하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만 했는데 누가 하고요? 직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업을 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말씀만 전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서 바울의 일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바울만 그냥 그 고생만 하고 고생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가 의사인데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이 문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바울하고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가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간증해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는 분 그런 분 그러나 그분들도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교인들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고생 많이 했어. 30년 동안 새벽 예배 다니면서 뭐 했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문화생활 하듯이 똑같은 문화생활입니다. 저 따고 맞는 짓 하죠. 제가 볼 때 다 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에서 많은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거.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이방인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가 피와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 있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의 공경하는 디도 쭉 보겠습니다. 8절 볼게요. 자, 지워져서 저는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에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과 듣고 믿어. 자,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어디죠? 자, 그래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지저분했으니까 여기다 좀 접어놓고. 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1년 6개월. 가르쳤어요. 여기서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제가 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받고 자신감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로 갔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시켰더니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유대인 중에 성경으로 유일하게 이긴 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바울이 1년 6개월 말씀에 붙잡혀서 가르치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장막을 만들면서 틈틈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신학이었구나. 자, 이에게 덧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 받고 나서 아볼로가 자신만만하게 고린도로 가겠다 해서 고린도로 보내놨더니 거기서 유일하게 유대인 중에 이긴 자라는 서기관들이 아주 율법을 달달달 애울 수 있는 이들에게 이긴 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쭉 그거 히브리서 여기 나오죠. 지금 그런데 왜 1년 6개월이 30년, 40년 돼도 그게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너도 나도 100%가 전부 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거 다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내세울 만한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 가지 진짜 흔치 않은 체험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나타내갖고 자기를 무슨 내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앉아가지고서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힘들까요? 한 번 정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교회를 가기 못하니까 그럼 이 기회에 한번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던 건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다 안 되면 간두버리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지금 뭐 이 동영상을 듣고 저하고 관계없는 분들,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제가 이제 여기 뭐 지저분한 게 뭔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르니까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고라를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었으면 빙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그 지도를 잠깐 가야 돼. 자, 머리 깎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자, 머리 깎는 거는 이제 나시린들이 그때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율법을 지켰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지금 머리를 깎았어요. 그 왜 깎았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 적에 자,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고요. 나시린들은 이제 자기는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하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바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했다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까지 와서는 지금 장막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붙잡혀서 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걸 분명히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 브리스와 아골라에서 나타났듯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장막을 만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것이다 생각하고 에베소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전쟁 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소에서 2년간 가르치고 뭐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돼요 지금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만들었다는 그것이 문장 속에서 뭔가 그런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울도 그러면 율법을 지켰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기 때문에 자, 바울은 더 이상 여러 해 죄송합니다. 겐그레의 머리를 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고 저희라는 거는 에베소에 왔을 때 여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게 하고 바울은 에베소로 갔다가 1, 2 들어왔다가 다시 3차를 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더욱이 거물러 두고 자고자 해당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도울에 있기를 청하게 허락지 않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다. 자,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자, 가이사라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가이사라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가이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뜻이나 만난다 그랬죠. 그 만나는 3차 전쟁 올라오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치는 것이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적에 성경을 과연 몇 번만 하게 되면 잊어먹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아는 것 갖고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볼게요. 사실 저도 이거 읽어보고 한 건 아니에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안디옥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쭉 보게 되면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쭉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스에서 2년간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아까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자, 얼마 있다가 떠나 자,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가는 거예요.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자, 아까 제가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만들었을 적에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밑에 구레네 우에 거기 알렉산드리아 출신 거기에는 교육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읽어볼까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있는 거 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자,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자, 에베소 교회에서 담대히 말하다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자신만만하게 하는데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예, 제가 그대로 얘기해요. 사실이 그러니까 저 얘기를 가지고 왜 허탄한 저 얘기를 갖고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지금 아볼로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6개월간 어깨너머로 배운 것 가지고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가르치니까 말씀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빨리 끝내야겠네요.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볼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를 건너가고자 하니, 자, 아가야는 고린도 지경, 아가야 지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지경에 빌립보 교회 저기가 있고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렇죠? 자, 자, 이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자,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가야 지경에 있다는 얘기야. 고린도 교회로 갈 때인 얘기입니다.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는 자, 유익을 줬어요. 그러면 뭔데 그 유익을 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유익이 줬나 이거 보자 이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 이었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1년 6개월 가르침 받은 그것을 가지고 아볼로가 학문도 많고 이 학문은 이제 세상 학문이겠죠. 그리고 성경에도 능한 자,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율법사와 같은 그런 거. 그런데도 성경의 본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했을 때 그들은 그들대로 굉장히 막 주장을 하고 강조를 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긴 자라는 얘기는 그 공중 앞에서 대중들 그 교인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공중들이 누가 패하고 누가 이겼다는 것을 그들이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서는 뭐 자기들이 서로 이겼다고 할 것이니까. 자, 좀 어설프지만 제가 처음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다 아는 분들에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절대로 초신자가 지금 들어와서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그 50대 늦깎이 신학생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립이 되지 않겠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이고 성경을 읽을 적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랬으니까 그 요절이 있어요. 핵심적인 게 있어요. 쭉 문장을 내려가다가 그 핵심을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고 중간중간에 이어주는 거는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굳이 그것을 뭐 그냥 그 과정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쭉 연결된 문장에서 핵심적인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알고 나서 그 연결된 문장은 거의 읽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또 좀 연결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는 이제 이걸 잊어먹지 않네요. 자, 보세요. 자,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계속
제가 1강서부터 보시라고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동영상이라고 뜨잖아요. 좌측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제가 올린 것이 파란 색깔로 1강, 2강, 3강 쭉 돼 있고 빨간 색깔은 제 간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은 지금 성경 바로 알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책은 접어두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데까지 쭉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듣는 분이 과연 어떻게 했을 적에 제가 알고 있는 걸 더 전달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그것은 다 올려놓고 보면은 이제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워낙 조회수가 적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조회수가 100단위, 1000단위 되면 모르죠. 그걸요. 모르지. 그러니까. 자, 그럼 제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담배를 오래 폈는데 그 만성 기관지염이 있어갖고 이렇게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한참 해야 돼요. 나이가 75세입니다. 벌써 옛날 같으면 벌써 이 세상에서 떠났어야 할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생각하면 그래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계속 너무 저는 그 교회에서 흔히 쓰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